두 분이 부부이신 건 아시죠? 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찬양대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받게 되는 새로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6번째 강해, 사명의 땅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거다. 또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는 것의 시작도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지난 6개월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감사할 것들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발견하셔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또 살아갈 기적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 이제 표류했고, 그리고 육지가 가까이 왔음을 알면서도 희망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닷을 4개나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안전하게 육지에 갈 날을 소망했는데, 그만 경험 많고 전문가들인 이 선원들이 본인들이 판단할 땐 날이 밝아도 이 배를 가지고 육지에 안전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룻배를 몰래 내려서 도망치려다가 발각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거예요. 육지가 가까이 와 있으면 뭐하냐, 날이 밝으면 뭐하냐, 우리가 살 희망이 없구나 라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을까요? 바울이 부서진 배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육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발견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아니 모세처럼 바다를 여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이 뭡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1735년 10월 14일에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동생인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가에 그분의 많은 곡들이 있죠. 그 찰스 웨슬리와 그리고 2명의 다른 감리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영국 런던에 있는 미국 조지아로 출발했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그 항해의 여정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일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화가 하나 소개돼요. 1736년 1월 17일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역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던 배가 역풍을 만났듯이, 그리고 폭풍을 만났듯이 바로 그날 저녁 7시부터 강한 폭풍이 막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폭풍이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폭풍이 거의 일주일 이상 이렇게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불어왔던 이 3번째 폭풍은 정말 강렬했다고 그래요.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요, 본인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이 폭풍을 경험하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폭풍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한 말씀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요. 광풍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항해의 여정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 평상시에 참 눈여겨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의 진젤도프 백작이 세웠던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진실이 섬기는지 뭐 전도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뭐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해코지를 하고 뭐 이러는데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온유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감동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도 맡은 거죠. 근데 자기가 폭풍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할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폭풍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갔을 때 마침 세 번째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정말 막 도시 찢겨져 나가고 가판 위로 바닷물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아수라장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웨슬리 목사님에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 엉엉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여가지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거기 예배 드리던 한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저 여자와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여자와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날의 일기로 그 마지막에 그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도대체 그날을 보고 뭘 보고 도대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고 예배했더니 폭풍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놀라운 무슨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마음의 풍랑은 잔잔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아까 그 찬양처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이 저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빵을 떼며 나눠 먹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의 그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동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불어오던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들의 마음에 불던 폭풍이 정말 바울의 그 신실한 믿음에 잔잔하게 지고 그리고 안심하여 빵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 괴로워하고 세상의 풍파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3명의 사람들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이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그 빵을 먹고 용기를 얻었는데, 그 빵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허기만을 채워준 빵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그 자체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을 통해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졌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이 사람들이요, 이제 날이 새기 전에 배 안에 있었던 밀과 곡식과 그리고 식량을 바다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뭐냐면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물 아래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모래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배를 가볍게 띄워야, 그래야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자 이 선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금까지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줬던 이 닷 4개를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서 방향키를 잡고, 그리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고 저기로 가자라고 서로 결정한 다음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8절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밀을 바다에 버렸다, 식량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다. 여러분, 식량과 닷은요,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항해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세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식량과 닷은 분명히 알렉산드리아 배 사람들에겐 생존에 필요한 도구였고 항해에 필요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 뭐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자, 만약 영적 성장의 과정, 나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차트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쳐오셨습니까? 저렇게 쭉 한결같은 모습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1번, 2번만 합시다. 어떤 게 내 모습하고 가장 많이 비슷해요? 1번, 나는 2번. 보통 대부분 2번이죠. 그렇죠? 대부분 2번이에요. 영적 성장은 늘 성장 곡선만 그리지 않아요. 하얀 곡선을 그릴 때도 있어요. 하얀 곡선에서 다시 상승 곡선을 타려면요, 그 하얀 곡선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때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내가 지금 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얀 곡선을 탔을 때 내가 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뭘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또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막 회방하는 것, 그리고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부차적인 것, 이런 것이 내 삶에 있을 때 이것을 버리고 끊어버려야 우리가
다시 상승곡선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 중에는요, 실제로 내 영적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걸 수 있겠습니다. 뭐 내가 어떤 모임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체험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게 목사님이든 아니면 어떤 전도자든 아니면 어떤 평신도 리더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내가 회심을 체험했어요. 혹은 내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맛봤어요. 또는 어떤 일에 헌신했을 때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성장을 맛봤어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어떤 모임, 어떤 사람, 어떤 사역, 어떤 헌신은요, 다 은혜의 통로구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전부로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맹신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가 막 넘쳐나고, 이것들은 결국 뭘 하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께 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모임에 더 초점이 가 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더 초점이 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했던 어떤 사역에 내가 더 초점이 가 있고, 내가 어떤 일한 것에 더 초점이 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하얀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 하얀 곡선을 다시 상승 곡선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렉산드리아 배 선원들이 지금까지는 필요했던 식량이었고 다시였지만 이제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는 과감히 끊어버렸듯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오늘 나의 영적 성장과 그것에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해왔던 일들, 그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 그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을 늘 물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끊어버리고 버리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우리의 이런 노력과 결단이 때로는 항상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이끌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알렉산드리아 배가 버리고 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이제 육지로 갔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 지금 이게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대는 뭘까요? 이 배가 안전하게 암초를 지나고 모래톱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육지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모두의 기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에 가까이 다가갈 때 물이 두 곳에서 합쳐지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갑자기 모래톱이 딱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4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모래톱이란 모래톱에 딱 걸린 거예요. 앞부분, 이 물이 앞부분이니까 앞부분이 탁 박혀버렸어요. 근데 탁 박혀버리는데 물살은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으로 가지 못하고 박혀버렸으니까 계속 물살을 받다 보니까 지금
폭풍 때문에 배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물살 때문에 배가 깨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침몰한다는 얘기. 알렉산드리아 반은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난파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습니다. 내가 어려운 현실에서 잠시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희망을 갖고 뭔가 시작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만 내 기대와는 달리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왜 하필 꼭 그때 찾아오냐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최선이 아니면 주님, 차선이라도 어떻게 이루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원망은 아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꼭 내가 바라던 대로 안 주시고 2% 부족하게 주시냐고. 우리 교회 지금 교회학교 모임이 좀 이렇게 뭔가 하고 활성화되려고 그러는데 꼭 건축을 하고 나면 꼭 평수가 20평이 모자르고 30평이 모자라. 그것만 좀 있어도 뭔가 마음껏 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주실까?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차선이니까 감사한데,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그 최악의 결과를 내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제발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다 참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딱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이럴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A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차선이 없고 최선만 있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죄악처럼 여겨지는 상황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신뢰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보면 현실이 달리 보이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20대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도망자가 돼버렸고 정말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거 아니고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져서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울 왕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도망자의 삶으로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광야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없던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광야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A,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으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없었어요. 그가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이때 오늘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상황에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꼭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 즉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쉽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 결국 난파됐어요. 이렇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용기를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이렇게 했던 바울이 배가 딱 난파됐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체면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배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할 거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니면 사람은 안전한데 배는 없어질 거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다 생명 내가 다 구해줄게. 그런데 배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까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배가 있어야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지.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전일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주일 빼고 하자. 주일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40일을 작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 받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40일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왜 40일을 채우지 않고 40일 전에 응답하셨을까? 날짜를 세봤더니 정확하게 주일을 포함한 40일이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묵상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누가 너보고 주일 뺀 40일 기도하라 그랬냐? 주일을 포함한 40일, 주일과 함께하는 40일을 기도하라 그랬지. 왜 네 마음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일 뺀 40일을 기도했냐? 나는 너에게 40일을 기도하라 그랬다.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내가 편한 대로, 내 유익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구나. 근데 왜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나? 라고 하면서 실망하는구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바울을 통해 약속하셨냐면, 배는 망가지고 없어지겠지만 생명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요, 보세요. 방금 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실패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내가 성공을 예상했는데 실패했다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패를 각오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각오하고 용기를 보였는데 실패했다는 걸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최선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최선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의 최선의 한계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시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바다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피난처인 배가 파손됐는데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이 하나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기적이라고 막 매일같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오늘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손됐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최선은 뭘까요? 42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 배가 난파되려고 그러니까. 그럼 막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법은요,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죄수들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들이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막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깜짝 놀란 간수가 와서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뭐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아니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교제하면서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칼을 빼 자결하려고 그랬을까요? 죄수를 놓쳐버리면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지금 죄수들을 호송하는 게 미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난파돼서 죄수들이 다 도망쳐버리면 자기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고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우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권면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백부장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군인이었어요. 정말 리더였어요. 자기 안위만 생각해서 편하고 쉬운 결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사명감에 정말 투철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랬을까요? 항해 여정 내내 바울을 봤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나름 존경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고요. 또 폭풍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됐고, 그래도 바울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요, 백부장은 1년의 과정을 통해 바울이 말했던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백부장이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선도 맛볼 수 있구나. 바울의 이 최선의 믿음이 결국 백부장의 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백부장이 아마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야,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들 살려주자. 그리고 말하면서 백부장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자,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백부장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부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에 뛰어내려 그랬는데, 자, 이때 276명의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예요? 열 나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던 상태예요. 빵 한 조각 먹어서 조금 힘을 되찾았지만 기본적인 체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뛰어내린 바다는요, 파도가 높고 물살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막 저기 보면 이게 뱅뱅 도는 그런 바다였을 가능성이 커요. 수영을 잘해도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수영을 다 잘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좀 수영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수영 못해요. 전 수영합니다. 그런데 물안경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나 물안경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에서 눈 뜨는 훈련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수영장에서도 그렇게 수영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바다 수영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특히 파도가 치는. 근데 어떻게 276명 모두가 살았냐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백부장이 이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로 가.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나 뭐 붙잡고 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 못하시는 분들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요? 널빤지 잡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튜브조도 못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혹시 먼저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막 뛰어내렸을 때 널빤지 쥐어주고 물건 이거 붙잡아요, 이렇게 좀 도와줘서 함께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막 연구해 봤더니 실제로 헬라어의 어떤 여기 단어의 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서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 어떤 그 모성에서 좀 뭔가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물건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널빤지도 자꾸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의지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혼돈의 바다 속에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군인이든 죄수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도우면서 무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믿음의 모습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전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고 믿습니다. 군인이든 죄수든 노예든 주인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면서 우린 다 함께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기적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